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15장 우리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스라엘은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교회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이니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샤와 그 형제 220이니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이니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와 그 형제 200이니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이니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20이니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아샤와 유엘과 스마야 엘리야가 아미나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배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교회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2절 한 번만 다시 시작.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구속자 영원한 왕이시다. 예수는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후사, 성령은 하늘에 가신 예수를 의라 증거하시며 성경은 하나님 이름의 교회를 기록하고 신앙은 산돌같이 세워진 신령한 집이요 교회는 예수 이름을 법궤로 모신 그의 성전, 마귀는 자기의 보좌를 높이리라 타락했으니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하시고 자기로 맹세하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어 이루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와 법으로 정하심이 법궤 이를 형성화한 것이 곧 성소의 언약궤요 하늘과 땅에 증거하신 것이 증거궤니 하나님과 성도의 신앙은 영원한 언약관계라.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섬기게 하시려 택하셨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더 낮아져서 예수 이름을 높이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들을 다 불러놓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특정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맬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 레위 사람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궤라는 자체가 무엇을 두는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법궤에 대한 이름이 구약성경이나 우리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법궤 말고 다른 이름 한번 아는 대로 쭉 대보세요. 뭐가 있어요? 쉬운 자도 있고 또 법궤에 대한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법궤라는 이름은 별로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에 무엇으로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언약궤, 또 증거궤, 또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 하나님 이름의 궤, 권능의 궤, 신의 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이름을 다 아셔야 돼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름들은 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뭐예요? 명칭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정말 예수 이름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정말 믿지 않아요. 믿으면 뭘 보는 거예요? 영광. 그 법궤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빼앗긴 거야? 영광에 떠나간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이 정말 내게 법궤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상관도 없고, 그 다음에 내게서 예수 이름이 떠나갔는지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비밀은 순간에 싹 벗겨지고 그 이름 전체를 그냥 탁 알아버리는 거야. 이 깨닫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듣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내게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결정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자체가 뭐죠?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예요. 자,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우리 한번 시작.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부른 것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죄 가운데서 부르셨다.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셨다는 다 아는데 모이는 것도 제대로 안 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불렀다 딱 생각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모이는 이유는 그가 몸이고 우리는 뭐가 되기 때문에?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이지 못하는 건 지체가 안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우리 구약성경에는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자들 그래 너래도 와 좋아 좋아 이게 아니라 저런 자들은 어떻게? 성전문을 누가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함부로 교회 들락거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한번 부르셨다. 나를 모으셨다 하면 그 다음에 모임 중에 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택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택함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택한 자만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택한 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영원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자,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예배 1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이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 서비스가 하찮은 서비스가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 완전히 무릎 꿇어서 그의 발을 내 머리털로 닦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높은 자에게 한없이 낮아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릎 꿇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자체가 뭐예요? 복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를 모르니까 예배가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복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복이 뭐예요? 원수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물리치지 못하니까 예배 속에 잘 나오지 못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도 나오고 있어요. 죄를 지면은 쥐의 낯을 어떻게? 피하여 다니는 거야. 쥐의 낯을 뵙는 시간이 어디예요? 예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인데 이 시간 싫어.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영적인 사람은 이걸 아는데 육체의 사람은 피하는 이유를 환경과 조건과 육체적인 사정으로 얘기해요. 성경은 딱 하나예요. 죄가 있으면 죄의 낯을 피한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을 작정표가 있어. 계획표가 있어. 그래서 다 각각 어디를 떠나는 거야? 다시스로 떠나는 거야. 어디를 피해서 주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전체를 모르고 하나님 얼굴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복도 모르고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계속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이제 머리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1편 우리 9절에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으니 바로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세우신다고요? 그 이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알려준 게 뭘 알려준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예수의 이름 다 아세요? 거침없이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이름을 줄 수 있어요? 못 주겠으면 아직 예수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이름을 받고 그 이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소를 통해서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그다음에 인생이 아니시니까 나 시간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계셨더라? 영원전 보좌가 있었다. 근데 그 보좌를 예비하시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죠?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주는 무서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요걸 지키면 그런 게 없어. 복을 받아. 근데 요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그 즉시 바로 보응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자, 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법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아무에게나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어요. 은혜를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풀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자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자도 있고 내가 진노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했는데 이런 건 싹 잊어먹고 지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막무가내 자기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무엇을 그럼 하나님 기준으로 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은혜 주고 또 누구에게는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내 이름이야.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라는 거죠? 보좌. 근데 그 보좌는 언제적부터 있는 보좌라고 그랬어요? 성경 우리 93편에 보니까 옛부터 상고부터 있는 보좌요. 기초십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모든 일들도 오직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지금 모든 사사건건 여러 가지 징조와 이런 일들도 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비유와 모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의 때와 같다. 그거는 뭐예요? 노아 때와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정변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자,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와 똑같다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바로 심판도 있고 형벌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이 노아의 때에 지금 살고 있으면 소돔의 때에 살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이 판단이 나야 되잖아.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홍수가 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뭐하고 살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세상에 속한 일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 심판이 나기 전에 일주일 전서부터 어디에 들어가 있어? 방주 안에 있다. 그래서 물에서 구원받은 숫자가 겨우 몇 명이라는 거예요? 겨우 8명이라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노아 때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깨달았으면 내가 항상 있어야 될 곳이 어디야? 방주, 교회요, 말씀이요, 예수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을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성령에 이끌려 성전을 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동일하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가 모든 불변하신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말씀의 씨는 오직 하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가 하신 일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일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비즈니스 하신 적이 없어요. 다 누구의 것으로 일하는 거야? 아버지의 것으로 일하고 아버지의 것으로 말하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뤘어요. 하나도 어기지 않고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시니까 예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어디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를 지극히 높이사 우편 보좌에 앉히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느님 우편에 앉히게 하려고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려면 누가 똑같아야 돼요? 예수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것으로 살다가 아버지 것으로 일하다가 아버지의 것을 말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아버지 뜻대로 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사 똑같이 예수가 계신 보좌 우편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 땅을 바라보지 말아라. 땅에 매여서 땅의 지체로 묶여있지 말고 항상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살아계시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영원한 보좌와 그 이름과 그 영광을 후사, 바로 기업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우리 모두를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야? 하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항상 가르쳐 주시는 거는 너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지만 네 의로 사는 게 아니야. 바로 누구의 의? 하늘로 가신 분은 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뭐가 난 사람은 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의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의 공로만 교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몰라지고 성도가 몰라지고 목사가 몰라지면 어떻게 돼? 자기 혼자 실망하고 또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그렇게 11조 정확하게 하고 내가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근데 그 의를 보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의가 얼마나 충만하면 그들 옷에는 다 뭐가 달려있어? 성경 귀절이 다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 내가 뭐 1000번을 성경 읽었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건 그건 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의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의와 가깝게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과 가까운 게 뭐야? 그 불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와 똑같아지는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돌 하나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은요 그냥 답답한 이 시커먼 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가 하면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그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께로 나와. 너희가 그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와. 그러면 내가 예수께로 나가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돌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돌이니까 산돌에게 와서 붙어. 그리고 그 위에 예수의 집같이 세워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쑥쑥 들어가야 돼요. 이 방해하는 게 있으면요, 막 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 그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레위의 그 직분은 구약시대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어디에서 살아요? 바로 성소에서 살아요. 그럼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야? 사는 그 횟수가 많은 곳이 어디야? 그 교회예요. 아셔야 돼요. 교회가 먼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저 하늘과 통틀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을 누가 다 버렸다는 거야?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버렸어. 내가 다 버렸어. 나 이 돌 다 버리고 내 청춘 신나게 살다가 어느 날 부름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돌을 언제 버렸다는 거예요. 이 돌을 버린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돌을 다 버리고 자기 돌을 쌓았어. 언제 이 기록이 나옵니까? 창세기에 바벨탑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자기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견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돌을 어떻게? 다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이유는 무엇으로?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그 막 짓는 거를. 언어를 흩으사. 언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언어를 의지하고 있으면 항상 예수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라는 돌을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려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말씀을 저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너무 간단해. 계명을 발로 뻥뻥 차는 이유는 뭐야? 아직 예수께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 흩어진 언어를 다 해서 세계의 언어가 다 흩어지고 그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뽑아내서 아브라함이 쓰는 언어로 뭘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불변의 법칙.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어감과 어미가 변하지 않는 언어는 바로 무슨 언어예요? 히브리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의 1.1획도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변해. 그 다음에 성도들도 어떻게 그 말씀 다 지 맘대로 바꾸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큰 문제죠. 그래서 산돌같이 세워진 신령한 집의 제사장, 그 산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도 어떻게 짓게 하는 거예요? 시향대로 말씀대로 짓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말씀으로 구약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나중에 와서 예수께서 헐라하시고 자기 몸으로 지으시는 거야. 자기 몸이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 그러면 예수께서 세우신 이 성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 성전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변하고 있어요. 아직도 신령한 산돌 예수께로 나오지 않아. 그 위에 자기의 집을 짓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신령한 집과 똑같은 거야. 예수의 집과 똑같이 지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나를 배워라,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와라, 그 다음에 내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건 그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집을 짓고 예수와 똑같은 제사장이 돼서 예수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너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무엇이다? 거룩한 성전 됐으니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받으시면 안 돼요. 받고 내가 성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고 세워진 그 성전을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더럽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 성전을 더럽힌 자가 마귀요. 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누구요? 마귀요. 무엇으로? 마음과 생각을 타락하게 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뭘 섬기는 거예요? 앞에 살짝 보이는 그 하나님의 궤, 법궤를 그 이름을 위해서 그가 이제 그 떡도 넣고 뭐 이제 향도 피고 이렇게 불도 피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려요. 성소 안에서 제사합니까? 뜰에서 제사합니까? 성소 안에서 제사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가장 거룩하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사장은 세상 일을 안 해요. 오직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성소에서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레위를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 이름을 섬기게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시간부터 바로 이거를 딱 깨달으면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말씀을 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실상 자기가 메고 다니지 않는다 이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메고 필요 없으면 내팽겨치고 버린 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궤를 기록했어요. 레위기 16장 2절에는 자 법궤 위 정확하게 법궤 위가 나오고 법궤가 되려면 법궤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속죄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무시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론 보고 너 죽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명대로 명하신 대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명하신 대로 들어가는 그때가 구약성경에는 바로 무슨 절기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있을 때만 바로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대제사장일이라도 법대로 들어가야지 법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너 죽는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열흘 동안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또 우리 레위기 16장에 나오면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향에 가득해야 돼. 기도의 향에 가득하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는다 하는 거를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소 안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된 이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성소에서 일할 때 성소에서 24시간 끊이지 않는 게 뭐예요? 성소에서 그 이제 보통 두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들어가서 1년 12달 365일 끊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에 향하고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떡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꿔요?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떡, 그 물린 떡은 누가 먹어요? 그 안에 있는 바로 제사장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 레위 지파는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없어요. 전쟁에 안 나가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가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전쟁을 한 일이 없어. 그 전쟁에 죽을 일이 없어. 전쟁은 누가 하는 거야? 11지파가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하는데 내가 심히 더 영적 전쟁이 많아? 그 사람은 아직 어떻게 된 거야? 성막을 두르고 있는 11지파에 속한 거야. 근데 내가 항상 예수의 이름에 궤를 메고 그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산돌같이 지어진 예수의 집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나는 평생 먹을 것은 어떻게 된 거야? 먹을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는 땅 파고 밥 파고 짐승 팔고 여기서 밥 먹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먹는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물린 떡으로 그 가족들까지 다 먹는다. 우리 신명기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병든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병든 몸을 갖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령한 제사장,
바로 이 신령한 그 집에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섬기는 자는요, 병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육체도 어떻게 그렇게 흠없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 있어도 다 나아요. 왜? 들어갈 때 뭘 뿌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피를 자기 옷에 다 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건요, 특징이 있어요. 굶어 죽지 않고요, 전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자기 옷에 피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런 제사장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탐내는 거야? 고라당이. 뭐 니네만 뭐 들어가냐,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궤, 그 보좌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법궤라는 형상, 눈으로 보는 형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법궤가 하늘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 하 6장 2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대요. 대충 믿으시면 안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6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그럼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속죄소 위에 양쪽에 하나씩 천사들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 바로 피 뿌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라는 거죠? 바로 보호자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하늘 보호자에 지금 바로 주님은 앉아 계시고 그 양 주위에는 다 누가 있는 거예요? 그룹들, 천사들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 주위에는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 이거를 믿고 인정하고 사용해야 돼. 근데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사용을 언제 해? 영적 생활에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을 때 천사들 동원하셔야 돼요. 예배하기 싫을 때, 말씀하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누구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바로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 수 있도록, 천사가 돕도록 그렇게 우리 동원시켜야 돼요. 그 천사가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성도를 도우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세상 일을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니까 천사가 껐떡도 안 하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에 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는 원래 어디서부터 있던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자,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제발 주일 설교는요, 듣고요, 외우든지 정말 기도를 하든지 해서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이 기본 핵심을 잊어먹으면요, 영적 생활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자, 계시록 11장 19절.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맘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보좌에는 금등잔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보니까 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몰라?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계시록 4장, 5장, 8장에 다 나와요. 금등장도 있고 금향로도 있고. 그러면 하늘 성전과 이 땅의 성전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소를 짓게 하는 건 어디의 모형이라고 한 거예요?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짓고 있으면 하늘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디에 빠져? 세상 사는 거면 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너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면요, 이 세상 너무 우스운 거예요. 여기에 얽매이잖아요. 이거는 모형이니까.
실상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실상을 알게 한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 오늘 그렇게 확실히 압니까? 확실히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비리비리하고, 성경에 있는 거는 당당하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언약궤가 있더라.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뭐예요? 성경 전체는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예수 이름. 그럼 성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법궤예요. 오늘 이 법궤 만지기나 합니까? 떠보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오직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 권위를 두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 믿음의 능력 없어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능력과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딱 법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궤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증거궤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증거를 하시는 분은 누가 증거를 해주시죠? 성령이 증거를 해주셔요.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어요. 매일매일 예수 이름의 증거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수 이름의 증거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구약 사람들은 이 성소로 나온 다음부터는 약속한 땅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실상이에요. 옛날 구약같이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이름에 대해서 뭐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 이름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이름을 유일하게 가지셨어요. 유일신, 이름을 가지신. 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구약 때는 여호와. 그러나 신약 때는 예수가 와서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올 때까지 너에게 주신 이름은 여호와란 이름이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언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이 언제 딱 끝나요? 십자가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알지 마세요. 딱 죽으심으로 뭐가 다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 이 성전까지 딱 끝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의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들면 안 돼. 법이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야. 법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법으로 생각 안 해. 지 마음대로. 지 마음과 지 생각이 법이야. 지 마음과 생각이 법이 된 사람을 누구라 그래? 사단이요, 마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이름에 그 모든 것들을 기록했는데 그 이름을 두신 것이 보좌다. 이 세상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왜요? 이 세상은 흑암이요, 어둠이요, 깊음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에 있어요. 영원 전서부터. 그리고 이 보좌는 하나님의 기초예요. 거기에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좌는 법이다. 그래서 법이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 없이 심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어요. 그럼 경찰이 와서 딱 우리를 이제 수갑을 채워서 데려간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데려갈 때 반드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또 법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뭘 얘기해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끌고 가는 거야. 뭐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보실 때 딱 법이 하나예요. 뭘 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이고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끝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 믿은 것만 심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마냥 은혜와 사랑으로 오인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과 벌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여러분 영적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서 상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지. 아니 왜 스스로 벌 받을 짓을 왜 그거를 선택하느냐? 이건 첨단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아무튼 그런 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으로 이제 이거를 딱 집어넣으세요.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몇
절, 이 귀절로 외우지 마시고 사건을 그림화하라 이거예요. 형상화하라 이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낼 때 우리 출애굽 15장에 보니까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주의 성결한 처소, 바로 성소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그 안에 어떻게 심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 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심으려고 성결한 처소로 옮겼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광야로, 사흘길 광야로 꼭 가야 되는 이유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하게 하시는 일이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름을 두기 위하여. 그럼 이름을 어디다 두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 둬서 그 처소를 준비하고 장막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궤를 놓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짓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교회를 져요. 교회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뭘 주는 거예요? 권세, 기업을 얻게 하시는 곳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 영적 생활에. 여러분을 죄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속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려고, 알게 하려고. 그냥 내가 구원받은 거, 나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부름 정도가 아니라 뭘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나를 심으려고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하는데, 이들이 이 성막 텐트예요. 그러니까 계속 옮겨나가요. 전쟁 때도 옮겨나가고, 자, 전쟁터에 그 중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게 돼 있어요? 법궤가 있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세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도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궤가, 이름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궤가 있으면 이스라엘은 이겨요, 져요? 항상 이겨요. 그리고 거기서도 작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총과 병거, 칼로 싸우지 아니하고 다윗이 딱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싸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딱 이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다 지나갈 때 항상 성막을 먼저 옮기는데 가장 앞에 바로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어디다가 그 궤를 하죠? 궤를 어깨에 매요. 그래서 궤 양쪽에 이 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메고 가는 거는, 자, 이 이름이 만왕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에요. 구속의 이름 만왕의 왕이에요. 왕을 어떻게 해요? 모시는 연이라고 아세요? 가마보다 높은 수준이 연이에요. 보통 양반들은 가마를 타지만 높으신 임금은 뭘 타는 거예요? 연을 타는 거예요. 그 뜻이 왕을 모시는 거예요. 오늘 영적 생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까? 내가 왕이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지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가는데, 자, 어느 날 이 법궤가 빼앗겼어요. 언제 빼앗겼는가 하면 누구 제사장 때 한번 빼앗겼죠?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뺏기니까 와서 소식을 전했어요. 아이고 제사장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이게 뺏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뒤로 자빠져갖고 목이 꺾어져갖고 죽었더라. 우리 사무엘, 우리 상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영광이 없는 거야. 영광이 없다는 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지금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의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거를 빼앗았어. 그러니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 공격하는 모든 나라마다 다 이스라엘에게 뭘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나 이 이름을, 법궤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 옆에 그림 보세요. 다곤 신당의 목이 다 잘라지고 다 팔이 떨어졌어요. 그 다곤 신당에 했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다곤 신앙이 다, 그 신상이 다 떨어진 거야.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이스라엘의 이 신의 개가 이게 보통 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어떻게 돼? 그래갖고 또 그걸 들여다보던 사람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독정이라 갖고 난리가 난 거야. 안 되겠다. 우리 블레셋이 망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거를 어떻게? 도로 이제 갖고 가라. 그랬어요. 도로 갖고 갈 때 뭘 다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괴를 도로 보낼 때 괴만 보내지 않았어요. 무엇을 다 첨가해서 보내요? 금으로 다 만들어서 그 독정을 일으키는 뭐 쥐와 이러한 짐승의 형상, 아주 금덩어리를 다 해서 다 보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바르고 다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주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갖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 물품을 받아 나올 수 있는 것은,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언약이에요. 언약. 자, 창세기. 지금 이 언약 관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이 언약만 되면요, 만사 형통이에요. 자, 제가 1년 동안 지금 이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창세기 우리 15장. 15장 우리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찬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출애굽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물질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으려고 온갖 힘과 재주를 다 피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섬기세요. 그 이름을 섬기고, 섬기는 게 뭐를 섬기는 거야? 성소에서의 그 제사장의 생활이 그게 언제까지라고?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면 먹고 입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병 다 책임지신다 하는 거를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바로 그 하나님에게는 거기 가서 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있어도 모든 신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엎드려지는 거야. 당신에게 예수 이름이 있으면 절대로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집 짓고 살지 않아요. 그렇게 병 갖고 몇십 년 끌지 않아요. 그렇게 불순종하게끔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빚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온 것도 알아요, 몰라요? 순간에 알아요. 그래서 또 잘 사는 집은 이 집 근처에다 다 뭘 해놔. 경보등 이렇게 해서 도둑이 찍 들어오면 어떻게 돼? 디디디디딕 하고 나듯이 성령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밤중에 찾아가도 디디딕 이게 알아갖고 귀신아 나가라 하고 밤중에도 일어나서 몰아치고 깨어있는 거예요. 산돌, 예수의 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섬기려고요. 그래서 그 다곤 신당이 거꾸러지는 걸 보고 모든 금부치를 다 해갖고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기뻐갖고 그 모든 이 법궤를 땅에 이제 싣고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송아지, 그 암소예요. 암소에게 이제 해갖고서 쭉 오는데 우스가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언덕배기에서 이 소가 어떻게 돼서 벌러덩 뛰니까 이 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급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의 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을 잡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우스가 죽었어.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떨어질까 봐요. 그거 이렇게 모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모셔도 내 마음대로 모시면 안 된다는 거를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자, 역대상 15장 거기 보세요.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하라고? 맨 처음부터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다가 실은 거야? 짐승에게 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만 하는 자에게 죽은 건데 지금 짐승이 끌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사가 그거를 만지는 바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충돌하셨다. 그 뜻이 뭐예요? 베레스 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오늘 주일에 가셔서요, 사무엘 하 전체 다 읽어보세요. 그래갖고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윗이 좋아했다가 그만 딱 멈추고 아이고야 안 되겠다 하고 자기는 궁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잠깐 스탑하고 있는데, 그걸 본 그 중에 누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 괴를 우리 집에서 잠깐 모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서 몇 달을 석 달. 성경 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는요 좀 자세히 읽으세요. 석 달을 했더니 어떻게? 복을 받는다는 소식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 법궤가 뭐가 된 거예요? 증거궤가 된 거야. 쌍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섬기는 자리에서.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된 거야? 거기 더 있으면 안 되겠지. 야 이제 됐다. 안심한다. 내가 이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사진을 보세요. 앞에 지금 누가 춤추고 난리 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옷을 입고? 에봇이라는 옷을 알아야 돼요. 에봇이라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그 다 유튜브 찾아보세요. 갈기갈기 다 찢어진 옷이에요. 위에 겉옷인데. 근데 그걸 이렇게 발 뒤지면 어떻게 돼? 아니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막 춤을 추고 난리야. 왕이 저런 옷으로 입고 나오는 것도 창피한데 저렇게 춤추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랬더니 부인이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참 왕이 체면도 없으시네 오늘은. 이렇게 난리를 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예수 이름을 섬기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 이름 앞에 고상하게 살려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윤리, 도덕 다 따지고 그거 맞춰서 살려니까 안 되는 거야. 양심의 법대로 살려니까 안 되는 거야. 뭐가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법으로 들어오면 나의 가장 가까운 원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니라 영적으로. 그걸 말씀하시고, 내가 강을 건너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오지 않고 강을 건너 아브라함처럼 건너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면 당신은 평생 예수 이름을 모셔도 예수 이름의 증거와 언약이 절대로 안 나타나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나의 일생이 좌우되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건가? 이 법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 법은 나의 뭐가 관계 있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목숨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천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미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는 그냥 그 궁에서 지내게 되고, 다윗의 일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우리 22절서부터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다윗을 보니 뭐가 합당해? 그 마음이 합한 거야. 왜? 그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지가 낮아질지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려는, 바로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너는 지금 이렇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바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어디 할례 받지 못한 이 더러운 개새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하느냐? 그래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되게
그 부은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싸우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에 속는 거예요. 육체의 영광에 속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다 없어질 안개요. 하룻밤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부자를 봐라. 자, 자기의 3년 먹을 거를 채워놓고 보라 내 영혼도 쉬게 되었도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하는데 당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고 이 세상에 자기의 육체를 따라 자기의 마음과 색이 법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 않는 그날에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이 이름의 법을 이루려고 뭘 뿌리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뿌리시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뒤돌아서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언제 그리스도의 초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겠는가? 바로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로 인하여 바로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이거는 뜰을 밟고 지나가는 것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뜰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법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봐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소문은 알아요. 그러나 그 비밀은 절대로 모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셔와서 마침내는 그럼 나는 이 궁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타나셨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어요.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대로 다 됐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가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너는 아니야. 그 마음은 내가 받았어. 그 다음에 네 아들로 인하여 바로 이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들여다놓는 장면이 이제 역대상 하에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솔로몬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짓고놓고 봉헌식할 때 이 성전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것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성전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무엇을 두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요. 이름을 두는 곳이 분명했다면 내가 이 이름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이 이름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분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전들을 향해서 자 교회에 그 성전 앞에 섰었어요 예수가. 근데 그 앞에서 막 이제 소와 양들을 파니까 다 이제 때려치시고 이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 이렇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전 됐어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에 들어오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도둑의 구려리라. 그걸 하셔야 돼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 365일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게 기도의 향이라고 성서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죽기 살기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기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성소에서 가득하고 지성소에도 이 기도가 향이 가득할 때 1년에 한 번 휘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딱 열린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휘장이 열려야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온 거고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왔어야 예수 이름 법궤가 들어온 거고 그 법궤가 들어와서 그게 매일매일 나의 언약 약속이 됐으면 그 이름을 섬기고 있으면 오늘의 양식은 내게 확실히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의 궤 예수 이름만 모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먼저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나의 모든 세상 모든 문제들이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이 나고 피나고 꽃이 피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은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뭘 예배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까? 내가 거룩한 신령한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그 이름을 모신 신령한 제사장같이 그렇게 그 이름에 무릎 꿇고 내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이 성전이 있는데도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다 식양대로 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다만 이 성전에 가장 미흡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식양대로 다 졌는데 헐어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법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죄소. 그 속죄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뿌린 거예요? 지금까지 짐승의 피.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래서 허시라는 거예요. 왜 하는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헐고 내가 3일 동안에 이를 일으키는 사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오늘날 이 피를 다 잊어먹고 있는 거야. 이 예배 속에 와서만 예수의 피하고 있지. 매일 내가 뿌리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피예요. 기구에도 매일 뿌리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피예요. 그 피가 온전할 때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짐승과 피가 있을 때는 여전히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에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 받습니까? 그 이름들 부르고 있으니까 오늘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교회라는 간판은 대리석으로 번쩍번쩍한 그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예수 이름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만큼 내 머리를 둘 데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뭡니까? 예수 이름 머리를 두시는 곳이에요. 과연 이 교회에 예수 이름 머리를 둘 만한 편안한 곳입니까? 당신 심령 예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저는 정말 내 합한 자가 돼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자야. 내 이름을 머리로 내가 편안히 둘 수 있는 곳이야. 그런 성전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헐라. 그 다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의 피가 비로소 어떻게 된 거야? 그 피를 갖고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야? 하늘 성소, 속죄소가 되기 때문에, 보좌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다 뿌려. 이제는 이 땅에서 양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이,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이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야? 그 피를 뿌려주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그는 누구시라는 거야? 너의 아버지시여, 너의 구속자야, 너의 만왕의 왕이야,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야, 다시 오실 분이야. 이 이름을 갖고 이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섬긴 자들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내 택한 자의 이름, 택한 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을 내가 반드시 끄집어내서 하늘 저 끝에서부터 바다 이 저 밑바닥부터 다 끄집어내요. 택한 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이 혼인잔치야. 첫째 부활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교회 다닌 사람이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아예 이것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셔서 어디에? 생명록에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우리 16절서부터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긴 자예요. 악인이 누구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 않는 자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마지막 십자가의 그림을 아셔야 돼요. 그가 십자가를 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완전히 뭐가 되신 거예요? 그 몸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성전의 모든 기구가 다 어떻게?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게 따로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따로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야? 성전 전체, 하늘 전체가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뭐라고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도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이 세상을 지내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뺐다 박았다 지 마음대로 던졌다 뺐다, 그 다음에 모셨다 안 모셨다,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이 예배를 아주 싫어해. 아주 또 예배 속에 나오는 이 물질도 싫어해. 모든 걸 다 싫어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무엘상 4 우리 22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뺏긴 거, 예수 이름을 지금 뺏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기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 개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이 이름을 갖지 못하는가?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그 하나님 나라 보자, 그 이름, 그 말씀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피 뿌려서 예수의 이름, 만왕의 왕의 이름,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이름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이름을 갖고 그가 겸손히 들어오셨어요. 다윗 고백처럼 내가 천하고 더 낮아 보일지라도 나는 이 이름만을 높이겠습니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이 예수의 이름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고자 하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구약성경 그 에레미야 우리 3장에 보면 이미 예언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번성할 때 뭐를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싹 잊어먹고 생각지도 안 해, 말도 안 해, 만들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고 모든 성도들도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앙인다는가 뭐를 지금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궤를 멸시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4절 네가 영생을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언약대로 오늘도 이루시고 계세요. 당신의 애굽에서 완전히 나와서 바로 거룩한 성전되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딱 둔 성전,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그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있으며 오늘도 동일하게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딱 하나, 거룩한 자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언약을 이룰 자 아무나 다 이루지 않아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이루진 않아. 옥토만 바로 이 말씀을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는요, 이 법궤가 이동하는 길을 증거한 거예요. 그 길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우리가 23편 매번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니.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의기 때문에 불의한 자에게는 절대로 그 이름을 맡기지 않아요. 우리 좀 전에 그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 모든 그 그림을 통해서 자 사울에게 그 이름을 맡겼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빼앗아 가게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것이 오벳에돔에 갔다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오는 거죠? 다윗에게 오고 솔로몬에게 오고 그 다음에 마침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에게 오고 오늘날은 바로 예수를 다 믿는다고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 육체로 사는 사람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 속에 이 법궤 하나님의 이름의 이 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 살면서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길이 없어요. 법궤가 가는 길이 없어요. 법궤만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사 다 해결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96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돌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할지니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배 하나님을 가장 영어롭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 때 빈손으로 나오잖아요. 반드시 명한 그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갖고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똑같은 일을 한다. 최고의 영광을 준 거예요. 인생이 살면서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이 뭔 줄 아십니까?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똑같은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나라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다하여 나는 내 가는 길에 할 거는 오직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그 이름은 나에게 법이요, 나에게 약속이요, 나에게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이름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난 오늘 끝내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목적, 하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바로 이거를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신의 살아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섬기고 그러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신 그 택하신 이름 있는 곳으로 가려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평생토록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 되거라. 그러나 100%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증인되지 않습니다. 옥토만 바로 이 이름을 섬기고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옥토가 되어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 법궤를 법으로 삼고 언약으로 삼고 증거로 삼아 매일매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탁받은 그의 선택된 자로 끝까지 택한 자의 영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더 낮아져서 예수 이름을 높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더 낮아져서 예수 이름을 높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더 낮아져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오직 예수 이름은 성령으로만 나타나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을 나타내자. 먼 시간 바라볼 거 없이 일주일 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무엇을 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맺습니까?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필요하면 짚고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법 없이 살고 있습니까? 법 없이 살고 있는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법이 되었다면 더 천하게 낮아질지라도 내게 손에 걸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를 택하사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영원하시고 가장 편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맡기신 것 너무 감사히 여기시고 끝까지 충성하여 내 안에 예수 이름만 존귀히 나타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